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구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 이전의 말씀들을 아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5장을 딱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이거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했던 그 설교의 모음집이에요. 한 번에 올라가서 앉으신 다음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해서 막 수십 시간씩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짧게 또 혹은 길게 설명하시고 강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마태가 5장부터 기록을 한 내용,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2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시작으로서 팔복의 말씀, 팔복, 그렇죠? 그래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의 덕목들. 그래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그래서 8가지, 이 말씀은 뭐예요? 이 8가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덕목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8가지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들은 복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받은 백성들은 복 받은 자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하고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팔복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빛이신 주님의 그 부르신 빛 앞에, 그 찬란하고 기이한 그 빛 앞에서 심령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의 의로움에 가난한 자, 여로움에 가난한 자,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은 발견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의로움이 없는 대신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더니 뭐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밖에는 발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를 꺼내도 죄, 여기를 비춰봐도 죄, 여기를 온 군데를 다 비춰봐도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만이 터져 나오는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나는 벌레 같다 그러는 거,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싫어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백성이 덜 된, 그건 성도가 덜 된 거예요. 그건 아직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아직 세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왜 나한테 더럽다고 그러고, 목사님 그냥 맨날 말씀만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다 그러고 바퀴벌레 같다 그러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은요 아직 성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밖에 없을까?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왜 이렇게 죄밖에 없을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 그 말씀 뒤에 바로 붙여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신학적인, 왜 그것이 이루어져요? 왜 나의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냐? 근본적인 건 뭐예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시려 왔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럼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겁니까?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많이 어기셨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맨날 어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돌 가지고 돌 던지려고, 저거 율법 어기는 자, 그렇죠? 안식일 날마다 뭐 했어요? 맨날 밀 이사 꺾고, 예수님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죠? 제자들이 그러는 거 혼내지도 않고, 자꾸 안식일 날 사람 고치고, 안식일 날 자꾸 일을 하는, 이걸 율법 거스르는 거잖아요.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손도 안 씻어. 여러분은 식사할 때 손 씻죠? 예, 저도 식사할 때 손을 꼭 씻는.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드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 손이 더럽고 이게 깨끗하고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결함 때문에 정결. 예수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아해하는 거야. 저 사람은 손도 안 씻어 저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저주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에 받아내심으로써 그것을 껴안고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의 요구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그 율법을 여러분 이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쏟아져야만 하는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대신에 받아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 율법.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잘 지켜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그 저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떳떳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 딱 주셨는데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떳떳하게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떠안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떠안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고개 좀 들어봐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네? 설교 시작하자마자 숙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율법을 그렇게 슬퍼요? 예?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면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래 맨날?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잠이 온다. 마귀가 온다. 마귀가 와요? 잠이 와요? 예? 저런 마귀가 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게 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리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요 율법의 저주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나는 이거 율법을 잘 지켰어. 내 율법 지켰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난 대단한 자야 라고 착각하는 것,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아예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애통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까? 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one condition.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누구한테 이러한 은혜가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율법의 저주의 요구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받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받지 않아도 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밖에 있는 자들,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시원해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어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죄의 삭센 사망이다. 이게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저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저주가 바로 율법의 저주.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길이 생겼다. 안전한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율법의 요구에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 방어막이 생기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래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배웠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그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인종과 언어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누구나 다 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우산 아래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건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내 백성. 백성 몇 명이야? 내 백성.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대요? 어디로 불러요?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르신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성경은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계속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자예요? 어둠에 있던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 믿으십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백성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다 똑같죠. 기이한 빛이 들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하나님의 날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에 들어온 자들, 거기서는 뭐예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면, 기이한 빛 앞에 서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기이한 빛 앞에 서면 나의 의로움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뭐가 보여진다?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더러우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내 백성 삼으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다. 그럼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왕이 되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믿으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 나는 너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설명하시는데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0계명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반절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뭐 이런 10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해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너네가 이런 말씀 들어봤지? 너네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들어봤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들어봤지? 그런데 이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설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새로운 계명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지킨다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네. 율법이 나에게 이게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를 뻔했는데 율법이 나에게 이걸 죄라고 가르쳐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냥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못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껏 율법의 요구를 떠안고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못 지키니까 너네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예수님이 떠안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떠안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그럼 이 계명 너희들 지켜야 돼. 그럼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무한반복이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디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 이거 불쌍하니까 그럼 너네들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님은 죽어요. 그 대신 이 율법을 지켜. 그럼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좋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전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지키기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더 쉬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봅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 벌써 끝이야. 요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 내 형제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 바보, 등신, 머저리, 멍청이. 야, 이 아무개 집사야,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면 뭐야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지키기 쉬워요? 저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자를 보면서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다. 생각으로만 죄 지어도 이거는 죄야. 아유, 저 그냥 머저리 같은 애가 저 아무개 권사는 그냥 일하는 데가 일머리도 없어가지고 일을 저렇게 하고 있어. 그냥 막 속으로 그냥 막 답답해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미. 그럼 지옥불에 한 360번도 더 들어갔어, 우리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주신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그 아주 이제 지옥불에 그냥 지옥 땔감이 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뭐라 그래요? 너의 오른손이 실족했느냐?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너의 오른쪽 눈이 실족했느냐?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몇 배 어려워요? 한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워. 너 옛날에 이런 말씀 들었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대체 어쩌라는, 예수님 어쩌자는 거예요? 저한테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앞에 있는 구약의 그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너희가 이건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야.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싸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이거 이제 이 말씀 우리랑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이거랑 이제 편하게 멋대로 살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착각이 뭐냐면요, 율법에 주시는 순서를 또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나는 어디에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율법을 잘 못 지켰어. 그럼 율법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아무개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요딴 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착각이야, 착각. 내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게 뭔데요, 대체? 뭐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율법 잘 못 지키면은 지옥 간다. 이거를
지금도 고민한다고?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이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율법 지키면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처음 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20장 2절 말씀부터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3절은 이제 십계명, 첫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미 너희를 구했다. 어디서부터 구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된 자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왕이다. 그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안 되고 이런 게, 자,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서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너희가 이거를 깨달아서 너희가 지켜 행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 다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못 지키는데 이걸 또 나 대신에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야.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본 위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6장 1절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1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3절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1, 2, 3, 4절 어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생뚱맞죠? 구제라는 게 뭐예요? 구제는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옷을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의 핵심은 뭐냐? 핍절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자. 근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해온 말씀은 뭐예요? 예? 굉장히 지금 왜 갑자기 구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너희들 죽을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냈고, 너희들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 그런데 이제는 구제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구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구제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 좋죠.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제하십니까? 남들 좀 도와주세요? 구제도 안 하잖아요. 구제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육신에 관련된 구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를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영적인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 일반 구제는 뭘 주는 거예요? 뭘 준다 그랬어요? 먹을 걸 준다 그랬잖아요. 옷을 준다. 그러면 영적인 구제는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근데 전도를 제대로 해라. 복음을 전해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구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성경은요, 일관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 되게 지루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진짜 구제하라 그러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너희들도 성령 받으면 뭐 하라고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나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구제해라. 전도해라. 영적인 구제하라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을 하늘적 존재로 살려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그 바로 앞에 5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5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좀 더 쉽습니다. 우리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아멘. 자, 형제한테 뭘 한대요? 형제한테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건 뭐예요? 안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잘 있냐?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너 잘 있어? 잘 지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녕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녕, 평강을 묻는 거예요. 너 평강하냐? 너 평안하냐? 우리는 뭘로 인해서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하느냐? 그거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살아.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해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 라는 말을 어떤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윤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윤리가 없는 분이에요. 도덕이 없는 분이에요. 그것이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한테나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덕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것이 뭐다? 선이에요. 그냥 선인 하나님이에요. 윤리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진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착한 존재가 되죠, 선한 존재가, 이건 교만입니다. 인간 절대로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기서 온전해진 건 내가 너에게 흘려준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내가 기도한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바라는 대로 너에게 흘려준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온전해라 뭐예요? 말씀을 나 혼자 내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흘려보내요? 우선은 형제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목장에서도 나누고 가정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상태, 너 평안하냐 안녕하냐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인한 평강을 물어보는 건데,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너 왜 형제에게만 문안하느냐 이거예요. 너 어찌 형제에게만 문안하느냐? 그럼 누구한테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너 왜 전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요. 방금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평강을 우리 형제들에게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우리 말씀 너무 좋다, 말씀 서로 받아먹고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요,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구제예요.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들끼리 말씀 나누고 너희들끼리 말씀 먹고 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우리 목장 모여가지고 목장 예배 잘 드렸어요. 야 잘했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네들끼리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상 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평강이 허락되어지는 그 진리의 참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서 전해라. 믿으십니까? 나가서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전도할 때 맨날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럼 뭐가? 만사형통해.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하죠. 아멘입니까? 예? 안 속으시네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너 야 예수 믿어봐. 너 사업하는 거 너 이제 대박 터져. 너 예수 믿어봐. 너 남편 바로 승급해. 너 예수 믿어봐. 자녀들 대학 다 들어가. 그 자꾸 유언 비어, 자꾸 뻥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요. 자 보세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요, 너희만 그 은혜를 누리고 너희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진리의 복음으로 구제해야 되는데, 자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자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복음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거예요? 잠깐 왼손 잘라내고 복음 전한 다음에 왼손 다시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늪에 빠지죠? 늪에 빠져요 자꾸. 이게 해석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5장을 살펴봤을 때도 좀 그랬는데, 이 말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뭐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5장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모두 돌려대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옳은 거는 왼쪽이 아니라 또 다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 오른쪽은 이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 오른이 아니고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쪽,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은 항상 그렇게 상징이 돼요.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그게 오른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양을 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놓는 것 같이. 그렇다고 사실 그렇다고 염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에 있는 것이 있으면 겉에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육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죄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손과 왼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옳은 것과 그렇지, 그 진리의 올바른 복음,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진리의 옳은 복음으로서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비진리를 말을 하지 말고 진리만 말해라, 그 말이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거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천닥 불신지옥, 이게 뭐예요? 이게 듣기 싫은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여태까지 계속해서 5장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 이거는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 뭔가 행위, 뭔가 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그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껍데기라 그러는 것이고, 그 진짜 핵심적인 내용, 진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안에 있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함께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이것도 마치 무슨 뭐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밀하게라는 말은 크루프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할 때,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 예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 했잖아요. 겉옷과 속옷, 어떻게 누군가 와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뭘 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벗어 주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겉옷은 뭘 의미한다라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을 누가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속옷이 뭘 의미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서 구제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엉뚱한 복음 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음 전해라.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일관적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느냐, 그 순서를 생각해 봐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엉터리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해줄 겁니까? 내가 먼저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누어 주자. 믿으십니까? 진리를 나누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꿈을 가질 수가 없고,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용기가 생깁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내 안에 좀 말씀이 있게 하세요. 껍데기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진리가 없어요. 자꾸 세상의 걸 보는 거예요. 자꾸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옆에 두고 날마다 진리를 듣는데 그것을 자꾸 비껴놓는 거예요. 진리로 살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로 사는 인생이에요. 껍데기는 여러분 가라집니다.
가라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충만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이 되어진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시면요, 참 이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현재 보세요. 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위태로움 가운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맨날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관세가 어떻게 됐네, 뭐 몇십 프로가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경제가 뭐 부동산이 망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부로 와닿는 현실, 장을 보죠? 요즘은 쿠팡으로 자면 보면은 아유 뭐가 또 올랐네, 뭐가, 이 소리밖에 없어요. 고기값이 또 올랐어, 우유값이 또 올랐어, 맨날 올라, 그냥 맨날 오르고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소망 삼을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알아기는 거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직장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생활 곳곳에 흘러 넘치게 하는 영적 구제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